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는 지금 저 사진을 지금 들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오늘 다니엘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의 교훈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뭐 그런 자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고 또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관습이 하나님의 도덕과 대립하게 될 때, 즉 국가의 법이나 제도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국가인권법 NAP라는 그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어떤 법들이 국회를 이제 통과하려고 하고 또 난민법 같은 그런 아주 예민한 사안들이 지금 한국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기독교의 사상과 기독교의 교리와 이게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는 분명한 죄다라는 이 부분과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요즘 한참 제주도의 난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민 여론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난민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있지만 이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봤을 때 난민법을 수용해서 난민을 받아들인 여러 국가들이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테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참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기독교를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회를 주도할 만한 인도할 만한 그런 종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폐다. 요즘 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기독교와 교회가 적폐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울산대 교수였던 그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종자연이라는 종교자유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만들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 핍박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군데 교회나 또 다른 곳에 간증을 하고 다니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오늘 준비한 그 사진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두 사진을 강의를 하면서 항상 보여주시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뭘 말하고 싶은가, 옆에 사진 보시면은 그 타임즈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 여인인데 그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한 여성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독교를 믿었다는 그 하나만 거고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코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분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으로 결국 이제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하면서 이제 성형수술도 받았겠죠. 망명하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자기 사진을 좀 찍고 싶다, 알리고 싶다 해서
본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타임즈에서 올린 것입니다. 아주 그 여성 차별, 그다음에 인권 차별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죠. 또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런 부분과 결부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간호사, 우리나라에 2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간호사가.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 모자를 쓰신 분들이 양쪽에 있죠. 오른쪽 왼쪽에. 저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신데 한 분은 왼쪽에 계신 분은 이 그레이스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마르다라는 분입니다. 두 분 다 간호사신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 이 그레이스라는 분은 이분은 종입니다. 종. 노비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인한테 매를 맞아서 다리 한쪽을 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되셨고요. 또 오른쪽 분은 김마르다라는 분인데 이분은 자세히 보시면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분이 코가 없습니다. 남편한테 코를 잘렸어요. 심한 학대를 당하고 코를 잘린 그런 여인입니다. 쫓겨나. 이게 지금 여러분 구한말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인권 차별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여성 차별이 있었는지 이 사진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인권 차별이 심한 나라, 남녀를 평등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스크랜튼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세운 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 이화여대 병원의 전신이죠. 도구 여관이라는 그 여관에서 신식 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두 분이 간호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자꾸 나쁘다, 기독교가 참 여러 가지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기독교가 한 좋은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이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이 사진 두 개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강의를 하신다면 제가 좀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교회가 세운 나라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근거로 뭐를 얘기하는가면 이 사진 두 개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사진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재헌국회가 열렸던 날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초를 만드는 재헌국회가 언제 열렸냐면 1948년 5월 30일에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초대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이죠. 그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첫 번째 회의하는 회의석상에서 그 회의를 주도했던 임시의장이 누구였냐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윤영 위원이라는 분이 이분이 감리교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위원한테 당신이 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의 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불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재헌국회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뭐 불교인들도 있었겠죠. 다른 종교인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수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재헌국회를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 사실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이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면 그만이지 뭘 나라가 무슨 어떻게 되는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개인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국가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의 구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벨사살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바람에 그날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결국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62세였던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되죠.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120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120개의 관리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너무나 명석하고 또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결국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하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다니엘에게 전혀 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꾀를 하나 만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응하는 세상의 법을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 둘을 서로 싸우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주 교활한 발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죠.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만승무강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관리들이 다 의논해서 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그 어떤 누구한테도 절을 하면 안 되고 오직 왕 외에 다른 어떤 거에도 전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법을 하나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기는 사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벌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리오 왕이 그럼 좋다라고 오케이를 합니다.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도장을 찍어서 그 조서를 전국에 다 보내버립니다. 공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똑같이 예전처럼 변함없이 집 위에 자기 방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상충될 때,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 나라의 법이 서로 대립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이 다 의논해서 이게 정한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으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관들은 반드시 총리한테 이걸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고를 했겠습니까? 보고했으면 다니엘이 그거를 승낙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걸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언론이 자꾸 거짓말을 해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적폐가 많다, 그걸 청산해야 된다 그러는데 가장 심각한 적폐 대상이 뭔가? 바로 이 거짓 언론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언론이 완전히 부패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미국의 대선 때 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언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언론은 한번 신뢰가 깨지면 그걸 끝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언론이 신뢰가 깨지면. 미국에서 어떻게 동성애법이 통과된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성경책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줄 아세요? 언론이 그게 모든 게 국민의 뜻이냐 그렇게 호도를 했습니다. 언론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방에 가서 주 정부에 가서 이 법을 살짝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 정부에서 이게 국민의 뜻인가 봐 하고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어이없이. 이때다 싶어서 그 통과시키려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연방정부에다 그 법을 집어넣은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통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보십시오. 거짓말로 여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거짓말하는 언론입니다. 휴거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막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보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악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계략이 뭐였습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거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를 말하는 사람, 공의를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10개가 다
옳고 하나가 틀리다고 해도 그건 틀린 겁니다. 10개가 다 옳은 얘기를 하고 그 10개를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의를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 정치에 속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왜 속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위와 권력을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정훈 교수가 한 얘기인데 제가 인용을 하자면 권위와 권력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 명이서 같이 환자를 이제 돌볼 때 여러 명이서 같이 협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할 때는 그 수술 집도의가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수술 집도의가 여러분 칼을 잡잖아요. 수술 칼을 잡고 수술하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권력입니까? 권위입니까?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술 집도의가 갖고 있는 게 지금 권력이에요? 권위예요? 권위죠. 권위. 그 지금 환자가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을 다루는 길에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칼자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저 사람 권력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권위와 권위주의가 단단했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그 현상 안에 숨겨진 본질을 봐야 돼요.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다니엘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억울하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치지 않고 살아나오죠. 자, 그럼 그게 본질이냐?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본질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지지난주에 제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뭘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거 그랬죠. 그게 교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사자굴에서 결국 못 나오고 사자굴에 대해서 설사 죽었다고 해도 그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굳이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지금 달라요. 주제가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불러요. 새벽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다급해서, 왕이 다급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서 날 해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게 뭔가? 뭐가 구원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을까요? 다니엘한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무죄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 오늘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 부분을 다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다. 이게 신성모독죄. 이 신성모독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형으로 가려고 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당시에 로마 법에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정치범이었어요. 정치범. 그 정치범으로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시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속였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면 그냥 거기서 죽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누구 때문에 죽었겠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음, 예수님의 죄 없음을 누가 증명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다시 살려주신 것은 바로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가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굴 입구를 이 다리오 왕이 돌을 막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자기 도장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연상되지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인봉을 하잖아요. 연상되지 않습니까? 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굴 앞에 갑니다. 이게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이 무죄가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대신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족들까지도 다 같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자굴에 땅에 다리가 닿기가 무섭게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이 뭐냐? 결국 죄로부터의 해방인데 그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거짓말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죄값을 치렀죠. 하나님이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결말이 이렇게 심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대신 뒤집어 씌우셨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대신. 그래서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속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죄인인데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잠언서 3장 29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직할 것 같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멜 표류기 아죠? 하멜 표류기? 그 네덜란드 상인이었던 하멜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배를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납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잖아요. 제주도에도 있다가 또 강진인가 이런 데도 있단 말이죠. 여기 살다가 이제 결국 탈출을 해서 이제 다시 가서 쓴 책이 있어요. 조선 왕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책이 유럽에 한국을 처음 소개한 그 책입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면 손해를 볼까요? 잠언서에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정직한 사람한테, 거짓이 없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정직한 사람한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모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신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미 관계, 또 대북 관계, 또 뭐 내부적으로는 경제 문제, 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이 3.5%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9%, 3%도 안 됩니다. 또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난민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가만히 살펴보면 다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까 거짓 언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 전체에 연관이 있어요.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거짓 언론의 문제는 마귀가 개인만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우리 뜰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교묘하게 흔드는 줄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어떻게 어떤 이슈를 잡아서 떠드는가 지금 흔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공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진보와 보수가 서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대립이 일어납니다.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걸 도와주자. 아니다. 김정은을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먼저 핵포기부터 하게끔 해라. 서로 상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공이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이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 기준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거짓이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거짓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거짓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악해질수록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도미틀 무렵이 가장 어두워요. 바울은 죄가 관여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의 거짓과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게 해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지만 사탄도 잠을 자지 않아요. 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거짓말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여러분한테 율법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더 가까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는 삶, 그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경건이 사라지고 거룩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에베네스의 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는 바로 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겸손히 내 발에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은 거짓됨 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 경건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3번은 아니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마저도 마귀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거짓과 속임수 또 이 시험에서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경건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오늘 광고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